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값싼 은혜, 반전주의.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스압주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스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압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스크롤 압박이라는 건데요. 내용이 길다는 뜻을 스압주의 이렇게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읽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 내리잖아요. 스크롤 압박이라고 한참 내려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글이 길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상식적으로. 네. 오늘은 반전주의입니다. 값싼 은혜. 구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화곡역 꺾어지기 전에 한약방 이름이 값싼 한약방이 있어요. 값싼 한약방. 그래서 물론 값싼은 아니죠. 값산인데 그냥 이름은 값싼 한약방. 그래서 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지. 여러분 혹시 이제 이름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독일의 그 신학자, 목회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입니다. 이 본 회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디트리 본 회퍼 1906년에서 1945년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이다.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으나 1943년 3월에 체포되어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랬어요. 그가 쓴 시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우리 찬양집 아까 예배 전에 불렀는데요. 86장에 나오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죠. 가사도 좋고 곡도 좋은데 독일어로 들어보면 더 좋습니다. 그가 쓴 직접 이제 타자를 쳐서 쓴 시의 원문이에요. 죽기 직전에 이제 써서 죽기 전에 12월 달에 써서 자기 약혼자에게 전달하고 약혼자에게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어머니가 또 누구에게 전달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어로 된 거죠. 글씨가 선명하면 제가 그래서 보네프가 죽기 5개월 전에 이게 베를린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직접 타이핑한 이 찬양의 가사가 된 시의 원문입니다. 이게 감옥에서 썼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이 시를 한번 일단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선한 힘들에 관하여. 선한 힘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총칭하겠죠.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른다. 아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준 양초들이 오늘 따뜻하고 밝게 타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한 존재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독일어 된 찬양인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나오기도 해요. Von guten N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euch leben 가수.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d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그는 만 39세의 나이로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시에 교회나 목사나 신학자들처럼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남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교회는 히틀러를 이렇게 구세주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가 히틀러랑 타협해서 우리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하고 살아남고 이랬던 것처럼 살아남았는데 그가 살아남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건 그 자신의 어떤 굳건한 신념, 어떤 확고한 믿음의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의 첫 장이 값비싼 은혜라는 장이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원수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품의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까닭에 무엇이든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값싼 은혜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만연한 값싼 은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가 무슨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당시 캐톨릭이.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러한 교리를 전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루터가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이 높았던 것을 아주 많이 낮춰버렸어요. 근데 이제 낮춰진 구원의 커트라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이 적응하다 보니까 또 너무 그 커트라인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어떤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이제 반대 극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 교회들을 향해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이 너무 치우쳤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는 이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다시금 사람들의 어떤 이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 값싼 은혜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싸구려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들었을 때. 자, 하지만 이제부터 반전이 반전. 이런 반응까지는 좋은데 이게 약간 지나치면 이제 이런 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면 이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교회들이 그렇게 치우쳐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우리의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가 돼야 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좀 막 들으면 이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면에선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외적으로는 뭐가 생겨나냐면 비판이라는 게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뭔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내면적으로는 두려움, 외적으로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도 여전히 값싼 은혜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본성을 보거든요. 뭐 아무리 고고한 걸 추구해도 자기의 내면에는 역시 뭔가 이렇게 썩어질 것이 가득한 것을 스스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자기의 실제 수준 사이에서의 어떤 간격을 본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높을수록. 그래, 전교 1등. 그래, 내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추구하는 건 높은데 맨날 이렇게 힘든 나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뭔가 마음에 실망이 되고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값싼 은혜라도 필요하고 오히려 값싼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맛이른 소금이라는 아카펠라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가사가 참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서 뭐 교회에서 이 아카펠라 엄청 따라하고 그랬어요. 아는 분 한번 기억나시나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뭐 이러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딱 우리 현실이에요.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에 공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죄인의 본성, 시대의 악함 이런 걸 넘어서기가 참 어렵거든요. 다 또 열심히 할 때는 따라서 또 다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뭐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뭐 이런 걸 아니까 더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보네포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목숨을 막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나는 과연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려워져. 물론 바람직한 두려움이긴 한데
바람직한 두려움이죠. 뭐 어쩌면. 근데 계속 이 두려움이 지속되기만 하면 곤란한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평생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지는 못하고 눌리기만 해요. 이게 지식인의 고뇌입니다. 지식인의 고뇌. 이게 뭐 신학생의 고뇌, 뭐 목회자의 고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고뇌예요. 많이 들었어. 근데 내 현실이 거기에 못 미쳐. 이 사이에서는 어떤 고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눌림과 두려움은 그 원인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스스로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살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구원과 연관해서 내 행위를 그러니까 구원을 행위와 연관해서 커트라인을 굉장히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막 두렵고 눌리고 막 이래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가로 나의 구원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의 구원받은 여부를 체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단순히 내가 억지로 됐건 뭐가 됐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니 구원받은 거지. 조금 어떻게 하다 열심히 못하면 또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부작용이에요. 또 하나 내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놓고 나면 두 번째 나오는 부작용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 값비싼 은혜를 위해 스스로 애를 쓰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행위에 의해서 내 구원을 확신하니까 행위가 없는 열심히 안 하는 다른 교인을 볼 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 아니 그래갖고 어디 천국 가겠어?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못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는 건 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가는 거 몰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 정신 좀 차려. 뭐 이렇게 이런 말은 뭐 요 따구로 안 할지 모르겠지만 태도는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성을 거슬러서 억지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라고 좋아서 하는 줄 알아? 회비를 기꺼이 내면 괜찮은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회를 위해서는 내줘야지 뭐 이러면서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냈는데 아씨 갖고 안 내는 사람 꼭 안 낸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 이제 뭐 얄미운 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고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뭐 이런 비판은 그런 사람의 비판에 어떤 미움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미움으로 하는 비판은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어렵고 비싼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비판 같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엄청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춰놨는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현대교회에 많이 생기니까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또 많은 교회 어떤 이런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 정말 값비싼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와 구원은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죄를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택해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럴 상황에서 그럴 만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값싼 은혜의 근거를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뭔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값싼 은혜를 어디서 주워 들었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오직 값비싼 구원을만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아주 값비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곡시켜갖고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반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아주 쉬운 걸로 값싼 은혜를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성경을 왜곡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에 그 말씀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와 구원을 아주 어렵고도 어려운 일로 천국 가는 게 아주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야말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값싼 은혜로 설명하는 구절도 쌓이고 쌓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아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운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이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구원이 단순히 우리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입에.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뭐 이거 아니, 입에 내 말 한마디에 내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믿어지니? 뭐? 네? 네. 그럼 넌 구원받은 거야.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축하한다. 네? 제가요? 뭘 했다고요, 제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한마디로 네. 절대 무리한 말이 아니에요. 네라는 한마디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심판을 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거 배달의 민족보다 편하고요. 요기요보다 편해요. 네. 그냥 누르기만. 배달의 민족 여러 번 눌러야 됩니다. 한 번만 누르면 네.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보장, 생명책의 이름 기록, 심판 면제. 아니 바울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슨 어떤 절차와 조건이 그래도 있겠죠. 배달의 민족도 몇 번 눌러야지 집까지 오는데. 평균 정도 뭐 어떤 평균 수준의 예배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헌금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뭐 최소한의 뭐 기준이 있겠죠. 그냥 말 한마디에 천국 죄사함. 에이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번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그 네라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님을 믿으세요? 네. 사람 앞에서 그 시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이 사람 믿는 사람 맞아요. 천국 갈 사람 맞아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 얻으려는 사람이 있느냐? 좋다.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살리라 하는 것이. 하지만 저 율법으로 받는 구원은요. 그 절차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못해 불가능할 정도란 말이에요. 아니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합격점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성경과 역사를 통틀어서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네. 갈라디아서가 말하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한 거 다 지켜갖고 그걸로 합격점을 받아 천국에 간다?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의롭게 되는 방법, 새롭게 구원받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말 한마디로 얻는 구원. 그러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만. 옛날엔 그걸 다 지켰어야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구원.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에요. 굿뉴스라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사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샤넬백을 어느 날 99% 세일한다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 샤넬 이브닝백 AS 땡땡땡 네. 인터넷 최저가 933만 8,500원이었어요. 자, 99% 세일 얼마예요? 93,385원. 사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살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때는 이때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값비싼 은혜가 이제 값싼 은혜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얻는 구원이라니까요. 네. 말 한마디로. 예.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나 믿어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99.999 거의 100% 가까운 세일 중에 세일입니다. 100% 세일이죠 그냥.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쉬우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 이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니 하늘에 예수님 올라가셨으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이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아래 내려가셨으니 죽으시고 묻히셨잖아요. 내가 저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고 땅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면 얻는 구원이야 이젠. 이 6, 7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구원받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 한마디면 돼요. 말 한마디. 8, 9, 10절. 이게 다 그거예요. 내 입에 시인하고 말로 한마디 시인하면 끝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다 입으로 시인했죠? 다 구원 받은 거예요. 물론 구원의 의미와 아직이 있다는 거 있지만 일단 구원 받은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냥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말 한마디면 된다. 진짜? 진짜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건 파격적인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 종교를 공부해봤지만 어디에도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이건 혹시 그 전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 아닌가요? 율법 지키느라고 고생했으니 이제 쉽게 해준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까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일단 베이스에 깔아놓고 딴 말씀도 A를 깔아놓고 not A도 봐야 되고 임의를 깔아놓고 뭐 아직도 봐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값싼 은혜입니까? 왜 굳이 이 은혜에 다시 비싼 값을 매길 필요가 있어요? 부자든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상에 있어도 뭐 배웠어도 뭐 못 배웠어도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뭐 의지력이 강해도 약해도 남녀노소 인종 국적 불문 누구나 그 이름만 불러도 말 한마디만 해도 믿겠느냐는 질문에
아니 고개만 한번 까딱해도 얻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10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꼭 사야. 여러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싸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어머 말고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뭘 사라 그래 놓고 돈도 필요 없대요. 그럼 그냥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에요. 진짜요? 이거 조금 믿어지려고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반전은 더 이상 없어요. 네. 이미 구원은 요 한마디로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답니다. 아니 저분은 아니 우리 동네 아니 교회 교자만 나와도 막 난리를 치던 그 욕쟁이 할머니인데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기 어떻게 헬머니가 되지 않고 헤븐머니가 되셨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 할머니 4살 때 에? 4살 때? 6.25 때요? 미군이요? 초콜릿 받아 먹으려고? 아니 그 한마디 때문에요? 참. 아니 내가 평생 교회 갔다 바친 돈이 얼마고 교회에서 한 봉사가 얼만데 아니 결론이 같아?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봐라. 넌 예수 믿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지. 하지만 저 할머니는 4살 때 구원받아 놓고 평생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욕쟁이 할머니가 됐어. 얼마나 불쌍해. 아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목사님 여기 안 계신다. 예? 2번 놀라는 거예요. 2번.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전도받아 교회에 나와서 좀 다니다가 말면 헛수고했다고 생각해. 헛수고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 고백 받았잖아요. 다음 일은 또 다음 타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또 아이들을 전도했으면 교회까지 데리고 나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뭐 평생 책임질 거예요? 아니에요. 중간에 떠나는 특히 시골교회 같은 데는 젊으면 다 떠나요. 그거를 허탈하다고 생각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전도를 못해요. 아니라니까. 믿겠냐? 네? 믿니?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겁니다. 우리 어제도 새소식반이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됐는데 정말 열 몇 명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 아이들 끝나면 신앙 고백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교회를 갈지 또 그 모임에 나올지 혹은 여기까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헛수고한 것은 아니에요. 값싼 구원. 결코 나쁜 말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말도 아닙니다. 우린 다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구원이 조금이라도 비싸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나부터가 구원 뭐 이런 거 못 받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으니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다시금 좀 힘을 내서 좀 더 그래도 좀 열심히 기도하고 희망을 갖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 다른 관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